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외출을 안 하는 서울 청년 13만 명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고 실직하고 또한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출하지 않고 실패와 낙심으로 인해 집에 운둔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으로 인해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 또한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청년들 역시 부모님,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지는 않을까, 또한 부모님들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취직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둔 한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면은 그 성도님은 이제 본인의 나이가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항상 그 아들 걱정입니다. 아들이 건강해야 될 텐데, 또한 직장을 잘 가져서 앞가림을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러한 걱정으로 인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는 그 성도님을 또 만나면 온통 어머니 걱정입니다.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걱정, 자식은 부모 걱정, 이것이 가족 같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함께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이라는 것은 무엇냐면은 수색대와 같은 겁니다. 먼저 가서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고 그곳에는 군사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그 대장에게, 그
진영에 다시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 2명은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후 바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잡아내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고, 사람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 2명을 지붕 위에 이미 숨겨놓고 그들이 나갔다, 그들이 어두울 때 이미 나갔다라는 말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성문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라합의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정탐꾼 2명의 생명은 이제 라합의 손에 달린 겁니다. 라합이 그 2명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만 지르면 이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러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오히려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언젠가 저희 막내 아들이요, 저에게 슬픈 얼굴을 하고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 아빠 살아있을까요? 아빠, 내가 30살이 되면은 아빠는 몇 살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했더니 아빠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아빠도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늘 자신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주변 친구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장례식에 갔다 오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은 괜찮은가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평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그 역시 또한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배우 김혜자 씨도 자신보다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병들어 자신을 떠났을 때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과연 라합은 왜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요, 좀 예배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여관을 하면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매춘부 생활을 하는 여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신학자들은요, 그 라합이 성전의 기생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라합은 외부로부터 오는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났고 그들로부터 여리고 바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그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라합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라합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라합은 다음과 같은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라합이 느꼈던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온다는 것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구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이 여리고 땅에 비천한 기생으로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하여서 나의 가족과 또한 나의 친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잠시 들어온 그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부모님의 가정 모두가 그 정탐꾼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와 나의 집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들은 후에 라합씨, 생각해보니까 나는 대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당신을 살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간 후에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후에 그가 허락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라합을 구원하기 원하실 거야. 여호수아도 라합을 또한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더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자라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장면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들을 심판합니다. 모든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뭇지방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다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만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라합의 집에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할 말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 2명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며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말은요, 예수님의 말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은 우리 진지동 교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고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그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기억하면서 다시 여리고 땅에 정탐하러 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라합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준 그 친구, 예수님을 나에게 전한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악한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기생 매춘부의 삶을 살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은 다른 일을 위해서 여리고에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탐을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기생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도 또한 헬라어로도 그렇게 좋은 어감이 아닙니다. 매춘부라는 말이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의 여인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분명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존귀한 여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천하보다 귀한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저는 이 남자가 참 멋있어요, 남편감으로 1등이 누구일까요? 저는 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방 여인 룻이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를 위해서 곡식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또한 품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투자한 그러한 귀한 남자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그러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성경 룻기를 읽다가 보아스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읽다가 남편에게 가서 당신은 나의 보아스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아스는요, 바로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그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그 여리고 성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너무나 소중한 그 자리에 이 여인을 위치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높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기생 라합처럼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화려한 자녀들의 삶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라합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작고 천한 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라합의 집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다 용서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라합과 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변화될 때, 아니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당신은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라합의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올 한 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늙고 병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겠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겠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고백과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라합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